in progress.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마지막 미션. 근데 이것은요, 사실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알리셨고, 처음부터 그것을 나타내셨고, 공생의 3년 동안 그것을 보여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고, 이제는 마지막에도 제자들에게 미션을 안겨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미션홈 시간 여러분들 항상 말씀 들을 때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거, 뭐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항상 누가 앞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류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뭐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이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서 왜 지금의 이런 말씀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가 되는지. 그게 확인이 돼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도 이렇게 말씀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이게 어떤 접점이 생겨요. 이 접점이 없으면은 자꾸 이제 류광수 목사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류광수 목사님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류광수 목사님을 보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어떤 접점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말 그대로 제자들이 집에 모여 오로지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밤을 그렇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부 말씀만 볼 거예요. 자, 일부 말씀만 볼 거고요. 자, 일부 말씀 보기 전에 어, 끊임없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쵸? 우리들이 결국에 걸어가야 되는 여정의 끝이 어딜까를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나가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목적이라서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 어두운 지구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전도 운동을 하고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거는
교구 목사님이 설령 바뀌고 다른 목사님이 여기로 오더라도 이 사실은 바뀌면은 안 돼요. 왜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인생의 최종 목적지거든요. 목적지가 바뀌면은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 후대들에게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 운동을 나는 남길 사람이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구나. 그러면은 이것을 회복하는, 이것을 기억하는 예배의 축복을 먼저는 내가 누리고 전달해야 되겠다. 이거를 마음에 오늘 탁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목적지는 정해졌어요. 저 목적지를 그럼 가려면은 앞으로 몇 걸음이 더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목적지를 가려면은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뭐 직진을 해야 될지 뭐 직진을 한다면 얼마나 해야 될지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그래요.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진 여러분들에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는 게 이정표예요. 그래서 이정표는 작품이에요, 작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작품, 어떤 이정표를 지금 남기고 있습니까? 어떤 이정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도 캠프가 지난달에 마무리가 됐죠. 벌써 몇 주가 지나니까 캠프 했나 싶기도 하고, 캠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아리송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캠프가 삶입니다. 그렇다면 캠프는 평상시에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캠프하는 것이 캠프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럼 맨날 전도지 나가가지고 저 지하철역 앞에 가가지고 불신자 막 한테 막 전도지 나눠주는 거 요런 거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전도도 필요해요. 바울이 아무도 없는 마게도냐에 가서 그렇게 전도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작정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누굴까를 항상 찾는 거예요. 그게 캠프예요. 그 영혼이 만나졌을 때 5분 이상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헛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 다 하고 남편 욕도 다 하고 교회 욕도 심지어는 교회 욕까지 다 했는데 복음을 안 전했다. 그럼 나쁜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평상시 삶에 해야 되는 캠프.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같이 교회 가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만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돼. 이 캠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차장 공사. 이제는 뭐 벌써 바닥 공사 마무리하고 금방금방 지어요.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공사가 금방 끝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주차장 왜 짓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어 2, 3, 7, 5천 종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우리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류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어요. 진센돌프라는 어떤 아이. 이 왕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주 멋들어지게 그 교회당을 지었는데 왕이 꿈속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은 교회당 이름을 딱 지었는데 자기 이름을 싹 지우개가 나와가지고 지우고 진센돌프 이렇게 꿈을 몇 번을 꾸니까 왕이 이제 도대체 진센돌프가 누구길래 이렇게 꿈에 자꾸 나올까 그래가지고 찾으니까 누구였습니까? 그 교회당 앞에서 지나가는 마부와 말들에게 물 줬던 꼬마 아이 신센돌프. 뭐 그 교회가 진짜로 있는지 저도 검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교회가 있겠죠. 자, 그걸 놓고 봤을 때 2, 3, 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교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나의 것은 뭘까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주차장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공사 많이 했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내가 2, 3, 7, 5천 종족 복음만 하는데 나의 몫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오늘 맡기신 나의 사명이 뭡니까? 내 이 한 생명이 생명을 다하는 그 날까지 내가 남겨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거 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이정표를 앞두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다다음 주 그렇죠.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를 두고 마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 시간, 기도로 하나가 되는 그 시간. 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선교대회는 주중에 합니다. 산업인들이 그러면은 휴가 쓰고 오면 오죠. 그런데 휴가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계 선교대회 당일날 그 자리에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세계 선교의 대열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후대들이, 나의 후대들이 세계 선교하는 대열 속에 서게 해주세요. 이런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니 후대를 위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발판을 남기고 이거를 따라가다 보니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일부 말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 시간에 기억하는 거예요. 2부 말씀,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정말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들에게 배경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오순절, 수장절 되시는 그 비밀에 대신 그리스도. 그것을 24 누리는 나는 성전.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당. 결론에, 2부 결론에 이야기하셨어요. 교회당. 이 두 가지를 두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이거를 두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것 같고 위기가 오는 것 같고 때로는 갈등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말씀 속에서는 계속 무엇이 선포가 되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단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계속 집중하고 묵상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 권세를 잡고 오늘도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앞에 꺾여지고 어두웠던 생각과 마음과 삶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부름 받았는데 약속하셨는데 이거를 안 믿으니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미션을 통해서 뭐를 하면 됩니까?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단. 내가 먼저 오늘 이 시간에 24 하자. 그래. 딴 거 뭐 할 게 있냐? 물론 좋은 거 많죠.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리도 저기 절에 있는 스님처럼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을 24 누리자. 그거 안에서 힘을 얻자. 자, 이게 24교구가 가는 방향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이 흐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흐름 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부 강단 말씀 오늘 보도록 할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 자,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저주재앙을 꺾으시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뭐가 잘 안 될까요? 왜 자꾸 같은 문제의 반복이 될까요? 이거는 우리들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연약하죠. 하지만 전도자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몸으로는 육체의 육신의 법을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갈등 속에서 바울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던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잘 안 될까? 자꾸 여기에 이제 생각이 묶여 있는 게 이제 문제겠죠? 그럼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잘 안 될까? 분명히 다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무엇이 응답인지를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기도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앞두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누구의 뜻입니까? 그거는 내 뜻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니까 기도가 틀려서 응답을 줘도 몰라요. 제가 핸드폰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펜을 주셨다. 나 이거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받았어요. 이게 응답인데. 이게 안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게 응답인데 그게 안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기도를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제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지금 틀리게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왔지만 이게 내게 응답이 안 된다. 근데 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는 갈등하고 있어요. 그의 뜻을 구하면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으면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 오늘도 썩어 없어질 것들, 나의 정욕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게 증거예요. 죽은 나무는 때리면 아프지 않아요. 죽은 사람한테, 죽은 시체에다가 칼로 푹 찌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우리들한테 조그마한 바늘 같은 거를 콕 찔러도 아야!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게 증거예요. 근데 갈등하고 있는 게 증거긴 하지만 거기에는 머무르지 말아라. 우리가 가야 될 거는 그 너머에 회복하는 것들 속에 있으니 기도를 바꿔라. 자, 두 번째,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럼 무슨 영적 지식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일까요? 어떤 걸까요? 자,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영적 지식이 류목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신천지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신 적 있을까요? 신천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물론 끼워 맞추기 위해서 뭐 비유가 이러고 저러고 막 이걸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있는데 우리들의 약점 아닌 약점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그냥 우리가 이제 메시지에서 나오는 그냥 구절만 보니까 그렇게 외우는 거지. 성경은 사실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표하고 있거든요. 구약에는 예표하고 있고 신약에는 그걸 증거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질 않아. 쉽게 말하면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약하면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 시간에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제가 자랑하려는 거 아니고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하나님이 말씀이 이런 게 있고 류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겁니다. 자, 영적 지식.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 지식. 첫 번째가 뭐냐? 원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절대로 먹지 말아라가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약속이 깨졌어요. 약속이 깨진 이유가 있다면요. 사탄이 속였어요. 사탄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함을 얻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속였어요. 자, 그래서 시작된 게 인간의 원래 문제, 원죄예요, 원죄. 자, 원죄를 잘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불분명해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현장에서 이제 불신자들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아듣는 그런 제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또는 그렇게 친구의 손을 따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의 관심은 뭘까요? 그들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뀌기 전까지는요,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응답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힘들 때 내가 그냥 의지하는 존재 정도 되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모든 삶을 주관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명확한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이런 이유들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응답이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고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답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영접을 안 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원죄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데 이 사람의 관심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듣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사탄의 손으로부터 지옥 배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것이 캠프다. 요 얘기는 내일 전도학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동정녀로 탄생하신 예수님. 왜 동정녀냐?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태생이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내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누구의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면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빚을 졌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대출금이 있어요.
은행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핸드폰 드립니까? 아니면은 뭐 아주 맛있게 담근 김치 드리면은 은행 대출금이 삭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죠. 아마 쫓겨날 거예요. 그쵸? 네,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빌렸고 그걸 갚아야 되면 돈으로 갚아야 돼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런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영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자. 그게 내가 살아야 되는 오늘의 이유다.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딱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리시는 거예요. 내게 복음을 주신 그 이유. 오늘도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 우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 실수하셨을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을까? 이유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무슨 생각만 드냐?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방식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죄값을 치를 어떤 뭐도 없는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한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게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좌의 것으로 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오력으로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힘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며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아침을 그렇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작은 만남 속에 지나가는 어떤 일들 속에 때로는 문제로, 때로는 갈등으로 찾아오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속에는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일 텐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오늘 낮에 해야 되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다가 밤에 되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만남을 그냥 만남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번 지난 주간에 어, 한 산업인 현장에 다락방을 갔어요. 불신자가 영접이 되어 지금 복음 편지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가니까 또 누가 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 오늘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나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런 거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오늘 저 처음 온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항상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여세요. 그거를 집중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만남이 복음 전하는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이 현장에서 지속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의 말씀.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서론도 제가 조금 이렇게 추가해서 넣은 내용도 있고, 본론도 그냥 제가 적용하는 차원에서
1번, 2번, 3번인데 이거를 그냥 제가 그냥 기도 제목으로 자꾸 이렇게 잡아서 드려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간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하는 차원에서 본론을 제가 기도 제목으로 잡습니다. 자, 1번 기도 제목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권세하고 괄호에다가 힘 플러스 권리라고 적어놨죠. 권세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힘이라는 뜻도 있지만 권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도둑이 말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를 막 위협하고 물건을 훔쳐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물건을 가져갈 권리가 있나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다. 그러면은 육신의 힘도 있지만 어떤 장소, 범죄 현장을 막 수색하고 막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현장에 가서 경찰은 되고 도둑은 안 되고 그게 차이가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힘이 있고 권리가 있으세요. 자, 힘과 권리를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 이름을 믿기 전까지는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잖아요. 그죠? 근데 힘도 있고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 마귀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그 손에서 완전히 빼내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오늘 내가 뭐 어떤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나를 갈등하게 만든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쉽게 말해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삼킬 수 없고 이 어떤 갈등들이 나를 어떻게 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 앞에서.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럴 만한 힘도 있고 그럴 만한 권리도 있으세요. 사탄이 아이 왜 내 거 왜 뺏어가세요? 어, 네 거냐? 내 거지? 내놔. 그러면 줘야 돼요. 그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옮기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내가 고민하는 거 1초면 해결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언약을 붙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보좌의 망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내 마음의 내 영혼의 지금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나의 나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이정표, 남겨야 될 성령 역사, 성령 인도, 성령 열매,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이 이정표가 우리들의 삶의 각인이 될 만큼 믿고 기도해라. 이거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최대한 쉽게 하세요. 순간순간 하세요. 그리고 항상 하세요.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나게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어, 핸드폰을 살 때마다 저는 갤럭시 노트만 삽니다. 이 펜 기능이 있는. 저는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를 순간순간마다 적는 게 제가 별로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손등에다가 많이 썼어요. 손등에다가. 근데 이게 잉크가 몸에 들어가서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요즘은 안 쓰는데 기억하기 위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계속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류 목사님 말씀이 그래서 맞아요. 그냥 눈 뜨자마자 기도하자 이게 맞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우리들에게 맞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라.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성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거짓말 안 하시고요, 후회도 안 하세요. 그리고요,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번 주간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할 거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게 성취가 되겠죠? 그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응답받는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뜻을 알고 기도하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길을 여십니다. 그걸 보고 류 목사님은 제1캠프다. 그럼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무너지겠죠. 내 피림의 문화들이 무너집니다. 그럼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당장 있을 수도 있겠죠. 10년 뒤에 있을 수도 있겠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피림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캠프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멋지게 캠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2 캠프. 이거를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 준비된 만남, 준비된 제자 반드시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제3 캠프. 그래서 강동과 하남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내 피림의 문화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고 제자를 보내주실 때 딴 거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응답을 찾으면 안 돼요. 그 제자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제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로 행복한 제자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 끝날까지 나와, 너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 영어로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못 알아들을까봐 내가 설명을 좀 할게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eternally는 사실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근데 틀리지만 뭐 이렇게 좀 라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했다. 예, 사실은 그냥 eternal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 라임을 하다 보니까 eternally가 됐어요. 자, 뭐 어찌됐든 뭐 문법 시간은 아니니까요. 자, heavenly 저 하늘 보좌의 것, 저 하늘에 그 약속된 것들. 근데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있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 이 영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는 나예요, 나.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론니,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그런 게 아니겠죠? 지금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뜻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 우리가 뜻만 알고 구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들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eternally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세계, 이거 몰라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살릴 나는 남은 자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나는 순례자다.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통하여 후대라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는 이 5가지 기초예요. 이런 증거들을 하나님이 남기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역을 정복할 정복자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아이고, 순서가 왜 이래. 자, 혹시 목사님 말씀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좋은 거랑 별개로 지금 나 갈등하고 있어요. 나 힘들어요. 가난, 질병, 무능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언약을 오늘 굳게 붙잡고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혹시 안 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이런 분들 계신다면은 내 안에 각인된 거를 바꿔야 돼요. 지금 뭐가 각인이 되어 있냐면은요. 다른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안 돼, 못해, 힘들어, 어려워,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가라 하시는데 갈등될 때 있잖아요. 내가 가서 뭐 해?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라. 어떻게 바꿀 겁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 바뀌어요. 그거를 지금 기도하세요. 그게 이번 주간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말씀, 기도, 전도예요.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거를 할 때 빛의 경제를 주세요.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이 볼 현장을 보여주세요.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뭘 가져야 뭘 하든 말든 하죠. 그쵸?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거를 반드시 하셔라.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부 강단 말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죄를 몰라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40일간 말씀하신 보호자의 비밀을 놓쳐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문제 속에서 포기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무릎 꿇어 나를 바꾸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무지했던 베드로와 지식인이지만 답이 없던 바울이 변했듯이 나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로 나를 이끄시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 길에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며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 숨겨놓은 제자가 세워지는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헤븐리, 트론리, 이터널리의 나의 평생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24교구의 중요한 전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이 믿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사,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며, 네피림의 문화들은 무너지며,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